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나무를 예를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그자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하였은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어떻게 여기와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원하오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 6장 8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브르네이와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묻었는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함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받지 아니하니라.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봤죠. 오늘 읽은 본문은 그 5장 40절부터 42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말하고 다니니까 그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 바울이 가말리엘의 제자였죠. 그러니까 존경받는 그런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막는 것이 큰 하나님께 죄고 사람으로 왔으면 사람에게 왔기 때문에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자라고 결정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사도들이 채찍에 맞습니다. 40절에 채찍질을 당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해라 했는데 이 사도들은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도했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스데반 8절 6장 8절부터 15절까지 읽은 이 스데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8장 14절에 한번 보세요. 6장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증거한 건 뭐냐면 스데반과 이 사도들이 증거한 건 뭐냐면 그 14절에 바로 나와요.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곳이라는 게 어딜까요? 이곳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곳 성전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 즉 율법을 이제 고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고 바울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왜요? 성전과 율법을 바꾸고 고치고 허물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즉 자신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을 다 파괴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 중에 가장 큰 이단이고 악마 중에 악마예요. 예수.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 그래서 종교 재판을 한 겁니다. 종교 재판.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 자기의 유익이 있으면 자기가 유익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이 사라지게 된다면은 그 유익을 해방하게 하고, 그리고 그 유익을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를 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 자기의 유익의 근거인 성전과 그리고 율법을 없애려고 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을 테고 저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제 어떻게 대학교에 강의를 예전 4년 전에 하게 됐어요. 1년 동안. 그래서 뭐 글로벌 비즈니스 마케팅이라고 되게 그 과목명은 좀 그런데 거기에 제가 인문, 사회, 경제를 이렇게 쭉 이렇게 얘기하는 취업 강의를 했었어요. 그때 취업 강의할 때 이제 경제적인 기본 개념 그리고 어떤 흐름 그런 것들을 이제 역사와 같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인문, 사회랑 같이 얘기했는데 거기서 어떤 학교, 그 학교와 어떤 단체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그게 식스 시그마라고 예전에 그 잭 웰치라고 들어보셨어요? 잭 웰치? 제너럴 일렉트릭, 미국의 전기회사 GE라고 있어요. GE 많이 들어보셨는데 제너럴 일렉트릭. 이 에디슨이 처음에 만든 회사입니다. 이 GE가. 근데 잭 웰치라고 이제 머리 다 까진 그 아저씨 있어요. 그 사람이 뭐 인재 경영 관리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식스 시그마라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한다고 하길래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아무 소용없다. 옛날에 했던 건데 그건 지금은 해봐야 소용이 없고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 학교에서 저한테 이제 오라고 하더라고요. 왜 하지 말라고 했냐고. 그래서 아니 뭐 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고 필요가 없다 했더니 제가 계약이 안 됐어요. 다음에. 네. 그러니까 왜 그걸 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냐면 그건 취업에 별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취업에 그 어떤 뭐 과장급 이상 돼야지 그걸 좀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아무 필요가 없는데 뭐 학교 관계자를 어떻게 꼬셨는지 그 외부 어떤 강사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걸 한 거죠. 학생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학생들에 대해서 취업이나 그 면접할 때 그 묻는 경제적인 질문들이 있어요. 경제학이나 경영학적인 질문들을 제가 이렇게 잘 조사해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컨텐츠를 잘 했거든요. 예. 근데 그땐 그 찍질 않아가지고 해가지고 제가 2명인가 3명이 취업이 됐어요. 제가 그때 옴니 채널이라는 걸 많이 강조했는데 옴니 채널이 있습니다. 그 광고도 하잖아요. 옴니라는 광고 하죠. 롯데 쇼핑 해가지고 그걸 제가 4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 개념들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개념들 이런 거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될 것들. 그래서 한 3명인가 취업해가지고 그때 제가 목사라고 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그래서 교회 온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4년 동안 안 와. 감사하다고 교회 한번 오겠다고 했는데 안 와요. 역시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얻으면 이제 쌩 까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학생들을 희생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이렇게 학생들 관계없이 가르치고 돈만 받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하루 종일 연구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만들고 그래서 강의하고 그랬어요. 근데 다른 강사들 강의하는 거 보면 엉망이에요. 엉망. 진짜 엉망이에요. 저걸 왜 하고 있나, 저걸 듣는 학생들이 불쌍할 정도. 그러니까 사회가 참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오늘 이 종교 재판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재판했어요.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저도 이런 종교 재판에 끌려갔습니다. 예. 이 교회는 장로교회는 이제 노예라는 게 있는데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잘 활동을 해야 돼요. 거기서 활동하지 못하면은 이제 안 됩니다. 목회자로서 이제 다 이 종교 재판처럼 쳐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어떤 잘못된 것들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잘못된 것들을 교회가 잘못하는 것들, 신학적으로 잘못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페이북에도 올렸는데 그거를 이제 다 캡처해가지고 A4지를 이만큼 해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고발했어요. 교회에서 이 사람 이단성이 있고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그래서 가가지고 막 열띤 난상 토론했는데 토론이 안 돼요. 사실 그분들이 제가 쓴 글을 이해를 못해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다 나이가 드신 옛날에 노회장도 하시고 신학교 지금 가르치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분들인데 제가 성경 해석한 이 글들을 읽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 가르치고 계세요. 제가 조목조목 얘기하라니까 이해도 못하세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뭐 인격이 굉장히 좋으신 분도 있어요. 그 중에는. 근데 제가 자꾸 얘기하니까 선배님한테 잘못했다고 하면 될 것 같다가 꼬지꼬지 말대꾸 한다고. 너 몇 살이냐고. 내가 먹을 만큼 먹었다고. 꼭 우리나라는 뭐 말 막히면 꼭 너 몇 살이냐고. 나이가 밀리면 너 군번 어느 거냐고. 남자들 꼭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당해보니까 야 진짜 이게 왜 그럴까.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들 왜 그럴까.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신학교 공부할 때 조금 사람들 많이 모이는 교회를 하려면 깡패 아니면 간디 같은 성자 둘 중에 하나가 되라. 아예 뭐 간디 같은 성자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자발적으로 따르게 하든지 아니면 깡패가 되라.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다 깡패 같아요 진짜. 예, 조폭 두목 같아요. 다 막 함부로 얘기합니다. 야! 막 그리고 누구 장로! 누구 거기서 똑바로 해! 막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좋아해요. 제가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잘 대해주면요 어떨 때는 막 나한테 화를 내요. 이유 없이. 근데 그때 제가 화를 확 내잖아요. 그럼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이상해. 교회도 이상하고 세상도 이상하고 큰 소리 쳐야 돼. 욕을 하고 큰 소리를 해야지. 야 그래 맞아 저분은 목사님이지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아유 뭐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먼저 하면은 안 되겠더라. 그러니까 그런 것만 배우는 거예요. 목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그래가지고 이게 교회가 뭔가 믿는다는 게 뭔가 그런 고민들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따른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면 복을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잘 전할 수 있도록. 근데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 5장까지 계속 두드려 맞는 얘기예요. 끌려가서 맞고 또 맞고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설교 시간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핍박과 고난을 당합니다. 이걸 계속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힘들죠. 근데 사도행전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누가 핍박을 하냐? 동족이 핍박을 해요. 동족 유대인. 그렇잖아요. 바울은 누구랑 싸웠어요? 평생.
이방인과 싸웠어요? 아니면 유대인하고 싸웠어요? 유대인하고 싸웠어요. 평생. 바울은 전도를 하니까 이방인이 믿고 자기 원래 동족들인 자기 한 식구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한 식구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공동체 의식이 너무 강해요. 세계에서 공동체 의식이 강한 민족, 유대인과 한국인. 딱 두 명. 유대인과 한국인은 굉장히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장유유서 있잖아. 너 나이 몇 살 처음 먹었어? 이거부터 하잖아. 저기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나이를 꼭 얘기해요. 뭐 소개할 때. 유대인들도 꼭 나이 순으로 따집니다. 유대인. 서양 사람은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뭐 엄마한테도 이름 부르고 그러잖아요. 할아버지한테 이름 부르고. 그런데 공동체 가족인데 그 가족에게 핍박을 당하고 가족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이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족 유대인이 이 사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사탄의 모임이라고 해요. 계시록 2장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9절 보시면요. 2장 9절 서머나 교회에게 얘기를 했죠. 2장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사탄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육신으로. 아니 유대인 자기 백성을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참 이상하신 분이시죠? 왜 사탄의 모임이라고 얘기했느냐? 유대인은 뭐를 강조해요? 아까 스데반이 왜 죽었어요? 유대인은 성전과 율법을 강조했죠? 성전과 율법. 그래서 성전 중심, 율법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체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림자만 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과 율법을 가지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제사장과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먹고 살았다는 게. 그러니까 성전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전이 없으면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죠. 그걸 누구한테 줍니까? 제사장한테 줘요. 그리고 성전에서 재물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재물이 오래 저 멀리서 오면은 재물이 상하잖아. 막 그 염소, 소, 양 이런 것들, 응? 특히 양 같은 것들이 많은데 양이 멀리서 가면 이제 지쳐요. 지금처럼 뭐 버스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기차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지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새로운 재물로 바꿔줘요. 바꿔주면서 또 돈을 챙기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때는 성전세를 냅니다. 근데 성전세를 낼 때 이때의 성전의 돈들은 로마의 화폐예요. 로마의 화폐. 근데 로마의 화폐는 어떤 게 있어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죠. 얼굴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어요. 왜?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로라는 지방이 있어요. 두로. 성경에 나오죠. 두로. 지금의 명칭은 타이레인데 그 두로의 돈을 가지고 바꿔요. 왜냐면 두로 돈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로 바꾸면서 또 환전을 하면서 커미션을 챙겨요. 사람들이. 이제 장사꾼들이 모여있는 데가 돼버렸어요. 성전이. 그러니까 그걸로 유익을 얻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유지하고 자기가 지키는 율법을 지킴으로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헌금을 받죠. 바리새인들이. 근데 율법이 없어져 봐요. 자기가 먹고 살 일이 없어요. 성전이 없어져 봐요. 먹고 살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무너뜨리러 오겠다라고 얘기했죠. 무너뜨린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님 기적을 더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기적은 뭐밖에 없다고 했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은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거죠.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거밖에 없고 이제 기적이 없다 하니까 사람이 죽인 거듯이 이 성전과 율법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오면
이 유익을 얻었던 사람들이 다 자기의 유익, 자기의 돈과 명예와 사랑을 뺏겨버리니까 그거를 뺏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사탄이라고 불렸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사탄입니다. 똑같은 동족인데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이 오늘 사도행전 6장에 스데반이 전했잖아요. 모세의 준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주셨지만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 성전을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즉 이제 그것들은 사라져야 된다. 모델하우스가 사라져야 되듯이,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모델하우스가 사라져야 되듯이 사라져야 된다. 근데 모델하우스를 계속 갖고 있겠다 라는 거는 이 사람들의 얘기고, 사도들은 모델하우스를 없애야 된다 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고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미움 당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왜? 세상은 나를 먼저 미워했어. 우리 그 요한복음 15장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잖아요. 한 몸이란 얘기입니다. 나를 미워하면 너를 미워할 거고, 너를 미워하면 세상이 나도 미워하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막 칭찬받는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막 칭찬받고, 뭐 하나님의 교회인가 뭐 대통령 표창받고, 뭐 지금도 어제 퀴어 뭐 동성애 축제 했잖아요. 예. 서울에 살았으면 서울시청 한번 가봤어야 텐데. 예. 거기 서울시청에는 그 앞에는 퀴어 그 축제하고 동성애 축제하고, 그 앞에 그 덕숭 대한문 있잖아요. 대한문 쪽은 뭐예요? 그 교회 반대 집회하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렇게 했지? 하여튼 그 반대를 하니까 그 인터넷 댓글을 보니까 교회를 다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내일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응? 나 무교인데 이거는 막아야 됩니다 해가지고, 뭐 이 시대 최후의 보루는 기독교입니다 막 이렇게. 천주교는 뭐하냐, 뭐 불교는 니들은 뭐하냐, 땡중들은 뭐하냐 막. 응? 그래서 뭐 오랜만에 기독교가 뭐 그렇게 욕을 안 먹고 세상에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칭찬을 한다는 것, 세상이 바라는 건 뭘까요? 세상이 바라는 거는 정의, 평화, 뭐 정직, 사랑, 뭐 그런 좋은 단어들이잖아요. 공의. 우리 지금 적폐청산을 왜 해요? 정의를 세우자는 거 아니에요, 정의를. 근데 사랑, 평화, 정의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진짜 사랑과 정의와 평화, 안식, 사랑 이런 것들은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얘기하는 건 다 가짜. 그래서 제가 숫자를 쓰잖아요. 666이라고. 그게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열심히 이렇게 해주면 교회가 칭찬을 받고 사람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 가짜가 될 가능성이 많다. 진짜 사랑과 진짜 정의와 공의와 평안과 안식, 행복,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려면 우리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내가 죽고 나서 무슨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죽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네가 먼저 죽어야지 그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먼저 죽어야지. 그래서 오늘날도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세상이 주는 개념들의 사랑과 평화와 안식과 정의를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요, 절에서 하는 거랑 성당에서 하는 거랑 다른 종교에서 하는 거랑 메시지가 똑같아요. 굳이 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요. 굳이 뭐 헌금하면서 교회를 왜 와? 더 좋은 데로 가면 되죠. 메시지가 똑같은데. 하나님은 이걸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왜 그렇게 핍박을 받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분이다. 그리고 스데반이 그러려면은 이 성전이 무너져야 돼. 너희들이 갖고 있는 성전.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성전을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원형이 어디냐? 에덴 동산입니다.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으로 출발을 해요. 성경의 그 성전의 원형은 에덴 동산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쭉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도 거기에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거기서 다윗왕국으로 갔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게 되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성전이 무너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 성전이 있었다고요. 어떤 성전? 내 성전.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진 성전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다 내 안에 성전을 쌓으려고 해요. 내 안에 행복과 자랑과 내 의와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다 추구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천국이라고 해서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성전이 무너져야 된대요. 성경은. 그리고 내가 도덕적으로 열심히 잘 하겠다. 율법. 이 성전과 율법은 내 자랑거리, 내가 내세우고 싶은 것들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자랑거리들이 있죠? 자랑거리가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침투를 하게 되면 내 자랑거리가 조금씩 사라져버려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내가 그렇게 원했던,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율법들이 있어요. 여기 유대인의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율법. 내가 세우는 가치관, 정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내만의 인생관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시 새하늘과 새 땅 성전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얘기하니까, 이 복음을 얘기하니까 이 사도들이 맞죠? 40절, 우리 5장 40절 보니까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제 채찍질 당하고 맞습니다. 근데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 41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게 저희 조현병이에요. 거의 조현병. 맞는데도 기뻐한대요. 핍박을 받는데도 기뻐해요. 기뻐하는 게 이게 거의 조현병 수준이잖아요. 그러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핍박을 받고 그런데 거기에 기뻐하는 이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저도 이제 지나가다 보면 막 전도를 많이 하세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제가 목사처럼 안 보이잖아요. 네. 지나갈 때 막 자전거 타고 막 농구 끼고 막 이렇게 지나가니까 막 스냅백 이런 거 막 쓰고. 근데 이제 전도를 하는데 교회가 이제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전도 중심으로. 그런데 또 제가 어떤 제 친구 목사가 어디 제주도에 갔더라고요. 왜 갔냐? 그러니까 청년들 전도왕들 저기 여행 보내줘가지고 자기가 같이 왔다고. 교회는 전도왕들이 있어요. 전도왕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막 복음화 전도도 있고 막 진돗개 전도 막 별 전도왕들이 다 있잖아요. 막 갖다 붙이긴 되게 잘 갖다 붙이는데 그 전도왕들을 뽑아가지고 막 선물로 어디 여행 보내주고 막 컴퓨터도 주고. 어떤 교회는 그 초등부인데
전도 왕을 뽑아가지고 1년 결산해서 노트북을 줘요. 초등학생들한테 노트북을 줍니다. 서울에 어떤 교회 있어요? 성북구에 있는 교회. 와, 노트북을 타기 위해서 핸드폰 주고, 핸드폰 전도왕대. 헌금 30만 원 줘. 헌금도 주고 현금을 줘요. 현금. 현금. 비트코인도 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래. 전도왕. 30만 원 줘. 그러니까 이게 전도를 하는데 전도왕을 뽑아가지고 선물을 준다. 저희 교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재정 상태가 열악해가지고. 근데 이 전도를 하는 것이 그런 쪽으로 좀 다 돼버렸어요. 전도라는 게. 전도라는 거는 이 신구약 모든 성경을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전도를 하려면 저기처럼 해야 돼요. 대순진리교회처럼 도를 아십니까 해가지고 한 5시간 붙잡아 놔야 돼. 그게 전도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은 뭐가 돼요? 무조건 다른 전도,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무조건 사람만 오게 하면 전도 왕으로 뽑아서 선물도 주고 뭐 여행도 보내주고, 전도가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진짜 전도를 하면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떠나가요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전도를 하신 게 십자가에서 마지막 전도를 하신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지 너희들이 산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내가 찢어짐으로 너희의 죄가 다 사라진다라는 걸 십자가에 보여주시니까 사람들이 있었어요?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죠.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정도로 돼야지 진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도를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세상의 욕심에 다 끌려가서 말씀을 다 떠나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 친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교회에 있던 분들 뭐 어떻게 뭐 사시나 이렇게 간혹 연락해 보면 이분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세상 욕심으로 다 말씀을 떠나서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만 오래 했는데 그 친구들 막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막 큐티하고 막 자기들끼리 큐티를 해요. 하고 막 자기들끼리 막 가르치고 막 선후배 계열이 딱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던 애가 한 친구가 이제 교회 아니 서울로 갔어. 그래서 야 뭐 잘 지내냐 하니까 야 어느 교회 출석하냐 하니까 안 다니는데요. 왜?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너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 그냥 쇼한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하는 척 하다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자기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두개인, 대제사장,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이 말씀과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미가서 3장 한번 볼까요? 미가서 3장을 보면 미가서는 이제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미가서 3장 9절을 보면 야곱의 족속, 그 구약 성경 1293페이지입니다.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정확한 말씀이죠. 오늘 이 시대에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삭슬 위하여 가르치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친대요. 교회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여기에요. 그러면서도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느냐, 야 나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내가 너의
장례를 알려줄게 하고 돈을 받아요. 이게 무당이지 뭐예요 이게. 세상에서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해요. 세상에서는. 그렇죠? 재판 이번에 뭐 양승태 부당거래 이런 거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정권에 대해서 사법부까지 그렇게 정권의 입맛을 맞출까? 결국 돈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은퇴하고 변호사 개업하고 아니면은 로펌, 대형 로펌 고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대형 로펌은 다 재벌들이 다 쥐고 있고 재벌과 권력 같이 다리를 놔주니까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는 거예요, 세상. 근데 이게 교회에도 있다는 거죠. 교회. 오늘 이 사도들이 계속해서 성전은 이제 무너지고 너희 성전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거듭나야 돼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미워하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누가 먼저 미워하느냐? 누가 먼저 미워한다고 그랬어? 제가 교회 기득권자들이 먼저 미워한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기득권. 왜? 똑같이 교회라는 건물이 있어야지, 그리고 율법이라는 교회의 전통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은 자기 유익과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교회에 11조가, 여러분 11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11조가 아니라 헌금을 하세요 하면 여러분 헌금 액수가 확 줄어듭니다. 11조 다 써놓잖아요. 교회마다 11조 봉투가 다 꽂아져 있고 다 써놔요. 11조 않는 사람들은 막 혼내요. 그렇게 해야지 11조가 들어오고 교회에 세도 내고 운영도 하고 목사님들 월급도 주고 해요. 근데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히 11조는 다 율법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자발적인 헌금만이 유효해요. 헌금만이 자발적인 헌금이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발적인. 근데 또 어떨 때 또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왜 한국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헌금을 안 해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머리로만 다 알아요. 행동은 안 해. 머리로만 다 신학적으로 다 오라. 근데 안 해요. 요즘 청년들이 헌신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헌신을 통해서 막 자기 집 팔아가지고 교회 세웠다고요. 그게 좋다는 얘기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 중심이 있다면 그건 좋은 거예요. 집까지 파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를 이루어 주셨어요. 즉 표적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늘 얘기했듯이 표적만 머무르면 사탄이라고 그랬죠. 표적만 막 헌금해가지고 막 교회 크게 세우고 야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까지만 머무르면 이게 사탄이에요. 그 건물만 바라보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헌금해가지고 했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했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무너뜨리라고 하는데 그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머리만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헌신해 본 적이 없어요. 머리만 알지 믿음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봉사, 헌신, 헌금 안 합니다. 안 해요.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두 개가 다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성전주의자들, 성전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주의자가 아니라 성전주의자예요. 성전이 무너지면 나도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전주의자들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똑같이 있죠. 교회 주의자들, 교회 건물주의자들. 이 교회 건물이 무너지면 우리도 끝나. 이 교회 때문에 내가 비즈니스도 하고 의식주 해결하고 그리고 내가 목회도 하고 하는데 이 교회가 무너지면 안 돼. 하나님 이 교회는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그것도 포기해야 돼요. 뭐 건물을 부시자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 건물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 건물이 뭐라고? 그 시멘트 발라놓은 거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혼도 하고 취업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그래서 큰 교회에 몰리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비즈니스도 할 수 있어요. 거기서 결혼도 할 수 있어요. 전도사 때 미혼 전도사들은 다 큰 교회 가려고 합니다. 왜요? 그게 스펙도 되지만 거기서 결혼도 하고 축의금도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결혼했으면 축의금 많이 벌었어요. 네. 그때 파혼을 했는데 한번 날짜 잡아놓고 결혼을 못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워낙 정이 많은 분들이야. 그래가지고 수천만 원 나왔을 거야. 축의금. 하나님 무심하시지. 그리고 내가 돈 버는 걸 그렇게 방해를 하세요. 그 꼴을 못 보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을 세워서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면 누가 먼저 공격하느냐? 가족이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세요. 가인과 아벨. 가인이 동생을 죽이죠. 이스마엘과 이삭. 그렇죠. 똑같잖아요. 야곱과 에서. 야곱과 에서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아니 하나님이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해요. 사울과 다윗. 장인이랑 저기 사위 사이잖아요.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해요. 똑같은 유대인이야. 똑같은 동고동락을 한 장군 출신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원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은 자와 변하지 않는 자, 이게 666을 받은 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는 자라고 또 계시록이 얘기를 해요. 계시록 7장 한번 볼까요? 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시면 10절부터 14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함께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을 묘사하는데 이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큰 환난에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이다. 큰 환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큰 환난이 오게 돼요. 그게 내가 잘못해서 하는 환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요, 말씀을 전하면, 진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떠나요.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 동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에서가 야곱을 핍박했듯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듯이. 그래서 14만 4천과 666이 같이 나오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을 보면 18절을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666과 함께 14장부터는 14만 4천이 나와요. 이게 대조가 되는 겁니다. 666은 인간의 것이에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노력으로만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정의, 인간의 평화, 인간의 사랑. 퀴어 축제 얼마나 좋아요. 인권, 응? 다 인간은 다 같다. 똑같이 성소수자 똑같이 평등하게 대하라. 평등, 자유 이걸 주장하잖아요. 인간의 평등과 자유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건 666. 근데 여기는 14만 4천 대조가 돼서 나오는 거죠. 대조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는 반드시 환난에서 나오고 환난의 그 옷을,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라는 그 단어가 들리시스라고, 헬라어로, 이 들리시스라는 단어는 큰 바위에 자기가 깔려 있는 상태예요. 큰 바위에 자기가 깔려 있는 상태. 누구도 내 힘으로는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바위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근데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타인에 의해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타인에 의해서. 내 힘으로는 이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밖에 타력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105편을 한번 보면요,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로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이야기를 시편 105편 17절부터 하고 있는데, 요셉이 종으로 팔렸죠. 자기가 종으로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팔린 게 돼요. 그리고 그의 발이 다 쇠사슬로 묶여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겪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환난이 아직도 돼야 됩니까? 나는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이제 난 졸업학점 다 딴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직도 말씀이 너한테 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너한테 응할 때까지 여기 그를 단련하였다. 우리가 오늘 찬양도 했잖아요. 욥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게 정금같이 이제 나올 것이다. 아직까지 정금이 안 된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 우리 인생이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차피 죽을 거,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빨리 하나님 나라 가면 좋잖아요. 아무도 가려고 하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 가면 좋잖아요. 근데 왜 이 땅에 아직까지 있게 하시는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핍박을 받네? 조롱을 받네? 그러면 내가 아직 하나님이 나를 꼭 붙잡고 계시구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 땅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들을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핍박받고 조롱당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맞구나 라는 걸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이 제자들처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두드려 맞으면서 기뻐해요? 정신병자처럼. 이게 미친 사람들이지. 합당한 자, 여기 나오는가?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내가 하나님께 여기심을 당했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 14만 4천이 우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이 큰 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2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런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이게 팔복
그 마태복음은 팔복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은 팔복을 이제 축약해서 나온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거를 한번 비교해서 보면 마태복음 5장은 5장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이 나오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 읽으면 누가 교회에 오겠냐고. 진짜 이걸 알면. 제가 팔복 설교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팔복 설교. 팔복 설교를 어떻게 해요? 수십 년 동안 복 받으라 했는데 갑자기 팔복 이렇게 박해받는 게 복이라니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못하지. 양심이 있으면. 근데 또 어떤 분은 또 하시더라고요. 이 팔복을 물질의 축복으로 또 바꿔서 기가 막히게 또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말이 안 돼. 뒤죽박죽. 누가복음 6장 23절에 보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화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이미 위로를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유한 자, 배부른 자. 너희들은 이미 배불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줄일 것이다. 이 세상은 다 배부른 자 되려고 하잖아요. 저도 목회 솔직히 말하면 왜 신학교 가느냐? 배부른 사람 되려고 하려고 그랬어요. 배부른 사람. 부자들 많이 모이고 그리고 좀 엘리트들 해가지고 목회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강남에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학도 갔다 와야 되겠고 그런 계획을 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도사 때 어떤 분은 또 나보고 또 인도 축구 선교사로 좀 가지 않겠냐고. 제가 축구를 잘했습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축구를 되게 잘했어요. 우리 신대원 중에 2,400명, 2,500명인데 그 중에 축구 제일 잘하는 분이 이랜드까지 축구 선수 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냥 축구 선수였죠. 할레 축구단 이랜드 해가지고 수비형 미드필더 보셨던 분인데 주전 그것도 그분이 최고 잘했고 그 다음에 잘했던 사람이 저였어요. 총신대학원의 지단이라고 하면 지단. 농구공 가지면 조단이고 이제 축구공 가지면 지단이고. 그래서 제가 막 지단 마르세유 턴이라고 있어요. 그걸로 막 두 사람 제끼고 막 그런 것도 했어요. 헛다리 막 이런 거 잘하고. 근데 그걸 보고 인도 축구 선교사 인도를 또 한번 가봐야 돼가지고 인도 축구 선교사도 가야 되고 유학도 가야 되고 뭐 하여튼 꿈이 많았는데 이게 산산이 부서졌죠. 결혼도 일찍 해야 되고 결혼도 이제 큰 대형교회 목사님 딸 꼬셔가지고 어떻게든 이렇게 좀 잘 나가야겠다 했는데 다 무너졌어 그냥. 다 무너졌어요. 자전거 타고 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행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파혼한 것도 내가 이렇게 뭐 한 게 아니고 왜 했는지도 몰라. 그쪽 부모님도 몰라요. 왜 갑자기 얘가 저 김 목사는 결혼 안 한다고 그럴까? 근데 알고 보니까 다 뜻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자면 좀 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한 이런 부자 되기를 원하지를 않으셨던 거예요. 부자 되기를. 그래서 나한테 어려움을 주셨지만 동시에 사도들의 고백한 기쁨, 그러니까 기쁨을 알게 되기 시작한 거죠. 제가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거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나오는 기쁨과 위로, 평안.
그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우리 아이가 젖 먹일 때 그때 기쁨, 그거와 비슷한 거죠. 그것보다 더 큰 기쁨. 그거는 엄마가 되어오지 않고 아빠가 되어오지 않고 모르는 느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이미 부유한 자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시대의 가장 큰 슬픔이 뭐냐면 이 시대 교회 그런 기쁨을 누리질 못하고 그런 기쁨을 알지 못한다는 게 첫 번째 슬픔이라고 했죠, 이 교회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두 개가 교회가 잃어버린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자식 키워봤는데 우리 주한이 얼마나 예뻐요. 어제는 뽀로로 그만 보고 지난주에는 그냥 가자 하니까 아빠랑 나를 그냥 확 밀어버렸잖아. 옛날에 안 그랬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돼버렸어. 아빠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아빠를 기뻐하지도 않고 뽀로로만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뽀로로를 컴퓨터를 두드러 깨버리는 거 해야죠. 아빠만 붙잡게. 싫어도 아빠, 못나도 아빠, 좋아도 아빠, 싫어도 엄마, 기뻐도 엄마.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이 중요한 말씀이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8장 35절 로마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리 우리가 고난이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오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에이 하나님 없어. 에이 하나님 이거 괜히 그렇게 했어. 내가 괜히 헌금했어. 괜히 예배드렸어. 없는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엄마 되시고 우리의 기쁨 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내 마음.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내 마음이 아닌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기도도 이게 처음엔 내가 시작했는데 갑자기 막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오늘도 이 사도행전을 계속 읽으면서 제가 이 사도들이 했던 이야기, 합당한 자로 능욕받는 일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고 또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하나님을 정말 더 기뻐해야지. 그리고 내가 복음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지 라고 제가 다짐을 했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뭐 하겠어요? 목사가 맨날 음악 얘기하고 농구 얘기하고 야구 축구 얘기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같이 운동하는 분들 다 전사님들인데 같이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성경 말씀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분들이 말씀을 몰라.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이
모르는데 담임 전도사를 막 해요. 가셨어. 저기 예산 쪽으로 한 분이 가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산에서부터 농구하러 오셔. 카이스트까지. 근데 그분이 막 어떻게 막 설교를 해야 되냐고 막 나한테 막 물어보고, 그래서 농구 하나만 2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2시간 동안. 뭘 해야 되고 뭘 보고. 그래서 유튜브로 내 설교나 좀 들으라고. 네. 우리 성도님들이 안 듣는다. 너라도 들어라. 근데 그분이 열심히 듣더라고요. 네. 농구도 열심히 하고, 네,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만나든지 더 많이 이야기해야겠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한다는 거는 내 안에 그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 그러니까 내 목사인데 뭐 만나가지고 어디 맛집이 맛있다는 등, 뭐가 좋다는 등, 어디 여행지 맨날 이런 얘기만, 저 사람은 맨날 놀러만 다니는구나 하겠죠. 그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무엇인가,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더 전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5절에 바울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율법 복음. 근데 예수님을 만나죠. 다메섹에서 만나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저 박해한 적 없는데요. 네가 박해하였다. 한 다음에 이제 바울을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과 싸우냐면 다른 복음,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인간의 열심을 부리는 사람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을 부리는 사람. 가인과 아벨이 싸우고, 가인은 인간의 열심으로 제물을 드렸죠.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을 가진 사람은 아벨을 죽이게 되어 있어요. 이스마엘, 인간의 열심으로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세컨드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는 거예요. 에서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으로 매력이 없어요. 사기꾼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말라기서에서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근데 인간적으로 훌륭한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해요. 인간의 열심, 인간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이것들과 우리와의 대결이에요. 666과 777 기억을 하시죠? 666은 인간의 지혜와 수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지혜는요,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바보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지혜, 진짜 능력이 됨을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는 게 인생이에요.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를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함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도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디에 많아요? 정치권에 많고, 교회에 많고, 어디 막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고, 자기 의를 많이 세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복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만약에 없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짜일 수가 있어요. 흉내만 내는. 진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떠나요. 사람들이.
이제 좀 그만 이거 뭐 1장 6절부터 맨날 핍박 고난 얘기하는데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좀 제발 좀 재미난 거 좀 합시다. 응? 다음 주부터 또 일 얘기하면 목사님 쫓아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다른 교회는 뭐 재미난 거 한다는데 응? 주일날 좀 재밌어야지. 연예인도 와가지고 막 이렇게 찬양도 하고 막 트로트도 막 부르고 막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 교회 뭐냐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 우리는 내 얘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스피커잖아요. 스피커. 그게 그대로 전해져야지 섞여서 하면은 내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과 평강을 더 얻게 됩니다. 그 깊은 교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복음을 전할 때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고, 그러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잘 알아야겠죠. 잘 상고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또 우리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십자가의 피 공로,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 소망을 물어보는 자들에게 겸손과 온유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므로 그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겪는 조롱과 또 업신여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사도들처럼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부르심에 기뻐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그치지 아니하는 우리들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닌,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내가 꾸며고 내가 노력하고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는 내 쾌락, 내 행복, 내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전을 내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삶이 지속될 때 더 큰 귀로와 더 큰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